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달까지 말씀을 전하고 7, 8월은 이제 존 킴 목사님 이후로 존 최 목사님이 이제 이어서 하실 건데요. 7, 8월에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15장을 마무리하고 싶었으나 49절까지 하고 9월 달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부활이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도 받고 오베교 형제도 받고 게바도 받고 야고보도 받고 12사도도 받고 이건 부활은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이 만약에 부정된다면 믿음도 헛되고 이 복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도 다 헛것이 된다. 죄 가운데 죽는 거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정도의 논증과 입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다라면 바르게 알 수 있는 계기를 분명히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쉽게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쯤에 저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광주로 내려가서 이제 장례식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원래 사시던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병풍 뒤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누워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인 거죠. 그때 호기심이 많아서 어떤 모습인가 보고 싶어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몸도 제가 이렇게 좀 만져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촉감과 어떤 충격적인 이런 광경이 아직까지 잊히지 않을 정도로 죽은 사람은 정말 죽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이러한 시신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많이 화장을 하잖아요. 유골함에 이제 재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런 고인이 어떻게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냐,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이냐라는 의문이 기본적으로 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충분히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했지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불신들 혹은 의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에 예상 질문을 던집니다. 35절을 보시면 누가 묻기를 이라고 하면서 누가 이렇게 물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죽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인간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을 입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과 어떤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희미하게 생각했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할 수 있기를,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 설교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차례차례 다룰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이런 부활을 입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긴 편이라서 읽지 않고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36절에서 38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36절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리석은 자요, 어떻게 도대체 살아날 수가 있어? 다시 부활할 수가 있어? 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해석자들은 바보 같은 자들이여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바보 같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예수님도 종종 제자들에게 믿기를 더디하는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이라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책망을 하셨느냐? 이것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하시는 일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상식 밖이라고 생각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36절에서 38절까지의 설명을 보시면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부터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 만물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져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만물을 보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앗이 죽어서 새로운 생명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식물들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이 씨앗처럼 이 죽어있는 알맹이인 거죠. 그것이 땅에 심겨서 죽어버리면 원래 형체를 잃어버리면 새로운 형체를 입게 하고 계시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왜 이것을 못 보느냐라고 지금 깨우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 가운데 생물학을 전공하시거나 식물학을 전공한 분이 계시다면 씨앗은 죽는 것이 아니라 발화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증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씨는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발화하여서 새로운 형체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상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씨는 분명히 죽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땅이 이 밀을 심으면 밀의 씨앗, 밀알이죠. 알이 마치 죽는 것처럼 다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안에서 정말로 밀의 싹이 자라고 줄기가 크면서 밀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옛 형체는 사라지고 장래 형체가 이제 새롭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것은 죽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새로운 싹이 일어나고 자라나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완전한 식물을 뿌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씨를 뿌릴 때는 모두 다 옛 형체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요. 밀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알을 뿌리고요. 다른 곡식도 마찬가지로 알맹이만 뿌립니다. 모든 식물체를 다 뿌리진 않는다는 거죠. 씨앗 식물은 그렇지만 뭐 줄기 식물이나 뭐 다른 식물들은 안 그래요. 이렇게 따지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오직 씨앗 식물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앗 식물은 항상 씨를 뿌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씨를 뿌리면 그 뜻대로 마지막 3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그 형체,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종자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즘에 매주 상추 나눠주고 있죠. 상추 씨 뿌립니다. 그렇죠? 상추를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뭐 포도가 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딸기가 나게 하지 않으시고 상추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그 상추, 그게 이 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형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형체,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은 고인, 시신들이 어떻게 도대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들판에 펴있는 식물들을 봐라. 들판에 계속해서 피고 지는 그러한 식물들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입히시는지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형체를 그들에게 주시는지를 봐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39절에서 44절까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어떤 몸을 죽고 나서 입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다양합니다. 동양 철학과 종교에서는 환생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가 다시 태어날 때는 메뚜기가 될 수도 있고 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사람이 아닌 다른 육체를 입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강아지가 되고 싶어요. 이런 분. 어린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저렇게 어리석게 좀 우매하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런데 왜 동양 철학과 종교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느냐? 우주가 범신론적인 사상으로 우주가 신의 모든 일부를 다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개에게도 신의 일부가 있고 동물에게도 신의 일부가 있고 새에게도 신의 일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어떤 육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돌아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을 부정하고 과학적인 사실만을 인정하는 진화론자들은 육체가 또 다른 육체로 진화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한 육체에서 다른 육체로 발전한다라고 믿는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육체긴 하지만 공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진화론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다 부정해요. 육체가 다 같은 육체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한 육체에서 다른 육체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육체를 각각의 뜻대로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고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짐승과 새와 물고기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에 항상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입니다.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새가 물고기가 될 수 없고요. 물고기가 원숭이가 될 수 없고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39절에 사람, 짐승, 새, 물고기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하나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것에 맞는 육체를 따로따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인 거고요. 땅에 사는 짐승은 짐승인 거고 하늘을 나는 새는 새인 거고 물에 사는 물고기는 물고기인 겁니다. 다 거기에 맞는 육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육체를 입겠어요? 사람의 육체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육체를 주실 겁니다.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각각 그 종자대로 다른 육체를 주신 것처럼 다시 살아날 때도 사람에게는 사람의 육체를 분명하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육체와 똑같은 육체를 주실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과 땅이라는 영역을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과 라고 하면서 소속을 지금 달리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4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체를 입어야 됩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늘에 속한 자들이냐?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혹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육체에 대해서 49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육체는 땅에 속한 육체인 거예요. 땅에 속한 육체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고 나서 부활할 때 입을 육체는 하늘에 속한 육체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을 가지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만물을 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죽고 나서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 하늘에 속한 몸의 형체를 입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된다면 서로 구분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된다면 약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때 그냥 빛처럼 좀 빛나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구분할 수 있겠냐는 거죠. 누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게 답이에요. 41절을 보시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 해, 달, 별은 땅에 있는 형체입니까? 하늘에 있는 형체입니까? 하늘에 있는 형체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치상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형체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체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영광이 같다고 말합니까? 다르다고 말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별과 별, 똑같은 별인데도 영광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이렇게 서로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것이 이 별과 비유해서 본다면 빛의 크기라든지 빛깔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지만 이 부활한 우리들의 몸을 본다면 어떤 그런 빛의 색깔 뭐 이런 것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각각 다른 영광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각각 누군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조금씩 부활할 몸이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이 조금씩 해소가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입고 있는 여러분의 육체와 부활해서 입게 될 그 영광스러운 육체가 얼마나 다를 것인지 42절에서 44절까지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를 것이냐, 또 무엇이 다를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심고 거두는 것, 심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씨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부활의 몸과 죽을 몸이 얼마나 다른지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심고 다시 살아난다, 심고 다시 살아난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심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앗이 죽는 것처럼 우리 죽을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할 몸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육체는 육의 몸이에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입니다.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서 입게 될 육체는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4가지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간략하게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몸은 썩을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썩을 몸을 가지셨군요 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겉사람은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낡아진다 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을 보면 후패한다, 썩는다는 얘기예요. 후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갈수록 썩는 몸입니다. 물론 태어나서부터 계속 썩어지는 몸은 아니에요. 태어나면 성장합니다. 자라나요. 기능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지점을 찍고 나면은 그 몸이 점점 쇠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요, 주름이 생기고요, 기운이 빠지고 점점 늙고
처지는 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몸 상태입니다. 저도 영원히 청년의 몸일 줄 알았거든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침에 몇 시간 자고 일어나도 괜찮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밤새도 쌩쌩하지 조금 있으면 안 그래 막 이런 얘기해요. 그런 몸이 점점 찾아옵니다. 비 오면 쑤시고 아프고 뭐 이런 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젊어 보이지만 노안이 지금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다초점 렌즈 안경을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점점 썩어지는 몸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할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 하늘나라는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다시 아픈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몸을 입겠죠. 다시는 아프지 않는 몸을 입는 겁니다. 다시는 상하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겁니다. 지금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입으실 몸은 절대로 아프지 않을 몸이에요. 날 때부터 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고 눈이 안 보이고 다리를 절고 그러면 평생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건가? 다시 입을 몸,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그 몸은 아프지 않는 몸, 영원히 상하지 않는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겁니다. 영원히 건강하고 그리고 온전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이 욕된 몸이 무엇일까? 부끄러운 몸,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끄럽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죄를 짓는 몸을 가리켜요. 이 욕되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부끄럽다, 수치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할 때 이 부끄럽다라는 단어에 이 말이 쓰였어요. 이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내버려 두셨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대로 사용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몸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대로,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달라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드릴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죄에 정말 취약한 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정욕과 탐심에 치명적으로 약한 몸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튀어나오는 몸이고요. 자꾸 죄짓고 싶은 이 몸이고요. 어떻게든 시간이 주어지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 몸이 아니라 들어 눕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고 세상을 사랑하고 싶고 그러한 몸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몸은 온전히 거룩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몸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으시잖아요. 정말 이런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면 그럴 수 있는 몸을 우리가 갖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모든 몸짓들이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온전한 몸을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갖고 싶으신가요? 네. 죽으면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때 이 몸을 반드시 갖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에요. 약하다라는 이 표현이 아까 늙고 상하고 주름지고 이 얘기를 다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9초 만에 8초 만에 100m를 달릴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0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몸이 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무게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서 날아갈 수 없는 몸입니다.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시간 동안 나랑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는데 모두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졸리면 자야 되고 피곤하면 누워야 되고 그러한 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체력의 한계가 있고 기능의 제약이 있고 그리고 외부 환경, 예를 들어서 공간, 이런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물리 법칙 등의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강한 분도 계세요. 힘이 세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입을 몸에 비하면 그 몸도 사실은 굉장히 약하고 제약이 많은 몸이다라는 겁니다. 부활할 때 우리가 입을 몸은 이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엄청난 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지신 몸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치거나 주무실 필요가 없는 몸이었어요. 먹을 수 있었지만 먹지 않아도 상관없는 몸이었습니다. 주님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기도 하셨고요. 벽이 있고 문이 있는데 그냥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어딘가로 이동할 때에 먼 여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하신다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아주 강한 몸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부활한 후에 내가 이런 몸을 입게 된다면 특별히 천년왕국 때 바닷속에 들어가서 고래랑도 좀 놀다가 밀림에 들어가서 사자랑도 놀다가 이런 것들 많이 해봐야겠다. 동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이 몸을 입으면 무슨 일을 할지 이제 많이 상상이 되실 겁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그러한 귀한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놀라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소속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육의 몸은 육신에 속한 몸, 이 땅에 속한 몸입니다. 흙에 속한 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신령한 몸은 하나님께 속한 몸, 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몸을 가리킵니다. 흙에 속한 몸인가 하늘에 속한 몸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입고 있는 모든 몸들은 지금 현재 몸은 다 흙에 속한 몸입니다.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특징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 입을 몸은 하늘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으로서 방금 이야기한 이런 놀라운 특성들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몸을 갖게 될 거다라는 것이 하나의 판타지나 어떤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이러한 부활의 몸을 먼저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나머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몸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5절, 49절까지 우리가 던질 질문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 이 똑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같은 형체를 우리 죽은 모든 사람들이 입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답은 그렇지 않다예요. 소속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각각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형체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그것의 차이로 이 부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45절에 보시면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얘기해요.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그냥 살아있는 육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그분께서 다시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를 다시 그분과 같이 살리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에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범죄했죠.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죄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영원히 하나님과 구분되는 단절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담에게 속한 자, 흙에 속한 자라면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영원히 그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에게 속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이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담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 혹은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둘째 사람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라면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7절에 이 둘째 사람의 정체를 가리켜서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나셨는데 분명히 사람이 되신 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오셨는데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입으신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될 것과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46절에 보시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육의 사람이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신령한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렇죠?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왜 그런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똑같은 부활을 입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들이 된다면 그들도 태어날 때는 육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죽고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2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처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 참 좋겠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담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다시 삶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두 구절은 이 가운데 흙에 속한 분들과 하늘에 속한 분들에게 아주 강력한 권면을 제시합니다. 48절에 49절이에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하늘에 속해 있거나 흙에 속해 있지 않고 그냥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소속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썩는 육체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육체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육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00% 흙에 속한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속한 육체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으면 끝이 나느냐? 아담처럼 끝이 나는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영은 다시 살겠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만일 죽어서 영혼까지 소멸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그러면 이 땅을 그냥 신나게 사시면 돼요. 즐기면서 살면 되고 그냥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면서 살면 되고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그러면서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썩을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죽으시면 반드시 이 심판의 자리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속을 바꿀 기회가 아직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기회가 아직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은 앞서 말한 이 부활의 몸을 입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기회를 닫으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여러분 절대로 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소속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겁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네, 좋습니다. 다 수양에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틈이 나면 계속 광고를 합니다. 네, 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말입니까?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흙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첫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마지막 아담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이제 죽으면 끝난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죽으면 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인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소속이 다르면 다른 것처럼 정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이 15장 전체 부활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요. 부활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이 사실인 것만큼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에서 항상과 더욱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해요. 주의 일에 힘쓰면 되지 뭐. 적당히 힘쓰고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때 주의 일에 힘썼던 사람들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엄청나게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했고 유혹을 받기도 했고 하나님께 조금 실망스러운 일도 경험하기 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힘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명령은 무엇입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주를 위한 수고의 총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충분히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은 요만큼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조금씩 그냥 대충 헌신하고 있으면 자리를 좀 지키고 있으면 그걸로 됐지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은 항상 뿐만 아니라 더욱이에요. 더욱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를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만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만에 혹은 20년 만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대충 집에서 입던 후줄근한 옷들 입고 그리고 뭐 아무렇게나 화장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만날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만날 거예요. 같이 있는 시간들이 너무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날 겁니다. 우리가 항상 더욱 수고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실이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주님을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거고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주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고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항상 더욱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으로서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겁니다. 대충 옛날에 수고했는데 그냥 포기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다가 주님 오셨네요, 만났네요,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다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최대한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본심인 겁니다. 주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가지고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자랑의 고백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옛날에 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대충대충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만났네요. 이렇게 만나고 싶은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저는 끝까지 달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항상 저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해물로 또 유혹으로 힘들었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가져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고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드디어 오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축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만나고 싶은 겁니다. 잘했고, 그리고 착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달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항상 더욱 힘쓰는 자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라고 믿으신다면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부끄러움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이 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러한 칭찬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러한 귀한 만남이 될 겁니다. 마지막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많이 감격스러웠어요.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릴 때까지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함께 힘있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서로 지치지 않게 격려해 주면서 계속 충성스럽게 살자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항상 더욱 주님을 사랑하려고 수고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성도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부활의 소망을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적당히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시적으로 주어진 이 인생에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제약이 없고, 그리고 썩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영광을 누리고 모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이 썩을 육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렵지만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